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때로는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갈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시간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삶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열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목소리로 주님의 거룩한 노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우리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고백합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는 믿음으로 내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아들이,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천지 창조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언제나 늘 항상 눈동자와도 같이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보호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세 지말이라 불려지는 이 세대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하겠나이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뜻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통로로 사용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는 연약하고 또한 본성이 악하기 그지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 더욱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갖게 하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두운 세력의 공격을 능히 구별하여 담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기초를 세우고 부흥의 불길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득 차게 하옵시며 모든 죄들이 도말되고 회개의 눈물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세우신 LA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곳곳 처처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힘써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기를 청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정엽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 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올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씨름하며 보낸 시간이라면 이제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시작은 다름 아닌 예배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 예배 재개를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잘 실천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다윗의 장막 새벽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8월 24일부터 28일 5일간이며 영상 시청 방법은 기존 새벽 예배와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안수집사 권사 임직 후보자 명단입니다. 작성된 명단은 공지된 선발 기준의 자격을 임직식 당일까지 갖출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분들 중 임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3일 주일까지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해 교회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된 분들은 양해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직자 스쿨은 9월 6일 주일부터 매주일 10주간 진행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김명성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우편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늘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책값은 5불, 지불 방법은 우편 혹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사역자 동정입니다. 선교부를 담당하는 김상훈 전도사님께서 미 남침내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습니다. 안수식은 오는 화요일 원웨이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실패가 없는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은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8월 셋째 주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실패가 없는 믿음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실패가 없는 믿음 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항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나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실패나 패배가 없이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말하기를 수많은 승리가 승리자들을 스스로 파멸시켰다고 했습니다. 거듭되어지는 승리 속에 언젠가 그 승리 때문에 패배하고 파멸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실패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와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교만하면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는 7장과 8장에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정복까지의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7장을 시작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밝힙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첫성인 여리고성을 상대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곧이어 여호수아는 수장답게 아이성에도 여리고성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아이성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찾아가 몰래 살피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이 성에는 군대가 적으니 2-3천 명만 보내면 너끈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몇 번의 정탐꾼을 보내었었는데요, 아마 정탐꾼의 보고 중에는 가장 속 시원한 보고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8장 25절에 가보면 이때 아이성에는 무려 12,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고하게 밝히고 있는 여리고성의 규모에 비해서 아이성에 살던 사람의 숫자가 몇 배나 더 컸던 것이죠. 적어도 8배 내지 10배 정도가 컸던 것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은 앞선 여리고성의 압승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들떠 있었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기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을 공략할 때 보면 여리고성에서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이성을 쳤다, 이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탐꾼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자만심에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큰 승리의 순간이 오히려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자 사자성어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요,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호사다마란 말은 좋은 일에는 흥이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사다마의 끝에 나오는 마자가 마귀 마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자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자성어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가 승리한 뒤에 방심하기 쉽다는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와 성공 뒤에 공격의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도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교만의 문제만이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만은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7장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실패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기 전에 먼저 아간의 범죄의 사건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간의 사대조 할아버지인 유다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족보까지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아간이 행했던 범죄의 죄목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기 때문에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6장에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도적질했던 것이죠. 재미난 것은 성경이 1절을 기록하면서 아간 한 사람이 진멸할 물건의 일부를 훔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공동체성을 갖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물려가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듯이 또한 죄의 전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접촉되어지면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삽시간에 퍼질 수 있음을 보시면서 이것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로 인해,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로 인해 내 마음 안에 있는 미래의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원 때문에 언제나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죄를 경계할 수 있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런 죄의 여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먼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성을 향해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병력은 민수기 26장에 보면 60만 1,73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던 기록들을 몇 차례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병력 중에서 3,000명만 보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5%입니다. 쓸 수 있는 힘이 100%라면 단지 5%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겨 퇴각하다가 비탈길에서 또한 공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패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처음 정탐꾼들이 갔던 그때에 여리고성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혼비백산했던 것이 여호수아 2장 11절의 기록입니다. 과거에 여리고성을 향해 그만큼 두려움을 끼쳤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고 나서 그들이 절망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정서가 역전되어져 버린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낙심된 분위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불같이 진노하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휘관이지만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것만으로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원하는 숫자만큼 보내어 전쟁 치르면 아이성쯤이야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흔히 아이성 이렇게 부르니까 아이란 말이 한국어로 작은 것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이성 자꾸만 작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여리고성보다 사실은 아이성이 더 큽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고 높아진 마음 때문인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불같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범죄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이었음을 하나님이 불같이 보고 계시며 지금도 진노하고 계신 것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내가 행한 것에 열매를 바라보고 나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시는지 슬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격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불쾌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고 특별히 가장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밖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다하고 들어가도 집에 들어가 배우자와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스트레이트 A를 다 받아와 그 좋은 성적표를 내미는데 아이의 성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것으로만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인생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방자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 그러고 세상에 성공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눈물이 걸성걸성 거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언제나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토록 힘들고 괴로우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진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를 당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을 치기 전에 먼저 나갔어야 될 걸음인데 실패를 하고 나서야 자기가 생략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극도의 슬픔 가운데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긴 했지만 그 어떤 말을 할지도 몰랐고 무슨 감정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슬픔 가운데만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입이 열려서 비로소 말로 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여호수아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지 모르는 채 그냥 막막하게 슬픔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기 백성들은 그냥 요단강 저편에 있게 하시지 왜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이방 백성들 앞에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응합니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또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원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그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수아비인 것을 생각하고 허수아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반격을 해오면 자기 백성들이 끊어질 것인데 그러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가 보이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침묵입니다. 비탄 속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입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원망이 섞여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당한 슬픔과 실패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책임처럼 그렇게 따져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이런 침묵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탄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었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셔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불명에 대해서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위대하신 이름은 우리 때문에 구겨지게 되었고 더럽혀지게 된 그 상황까지 탄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 표현에 보면 노미나 순트 리알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의 실제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노미나는 이름이고 순트라는 것은 3인칭 비동사입니다. 리알리아는 실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더 나아가 그 대상의 실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전 존재와 가치와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영광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찢어지는 가슴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들도 패배해서 상처가 큽니다. 그들의 불명예도 큽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명예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종착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인데 죄 좀 지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죄를 좀 지으면 뭐 어떻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인데 나 죄 짓는 거 모르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으로 부담도 없어 보인 바로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어버려 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지 않고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그들이 활개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실패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해결책이 10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등장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시리에 차서 얼굴을 파묻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시켜야 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어겼다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을 훔쳐서 숨겼으니 이제 거꾸로 진멸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와 분명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진멸시켜야 할 죄를 끊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진멸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 또한 패배의 모든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죄 없는 상태에서도, 의인인 상태에서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향하여 이 사람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실패가 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실패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모든 실패가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죄에는 반드시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슬픔이나 고통,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의 그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실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주셨는데 그 실패를 통하여 나의 죄가 마음에 떠오른다면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아간 한 사람이 훔친 것은 처음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전체가 어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망령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곧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5절에 반복해서 언약을 어겼다고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만 찾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죄를 범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제비 뽑히고 그 다음에는 가문별로, 그 가문 안에서도 가족별로, 그리고 가족 중에 있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히게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제비 뽑는 행사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용서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즉사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로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만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나오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싫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꼭 지키시고 죄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가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귀한 구원의 이름을 들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룩한 발걸음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삶 가운데 작은 죄악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며 돌아오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높으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로스앤젤레스 오늘이 교회 귀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세계열 방송교지와 이 땅 미국과 중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대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